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또 연일 새벽에도 저녁에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밤에도 틀림없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은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알죠. 좋은 일이 있은 후에 꼭 막아 끼어가지고 즐거운 마음, 기쁘고 즐거운 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가리켜서 생길 때 우리는 호사다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쭉 공부해 오면서 아주 정말 초대교회가 아주 정말 너무 세상 말로 하면 신났지 않습니까? 막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호사다마라.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구제와 봉사, 성경 열기가 뜨겁게 일어날 때,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또 사도들이 전하는 그 설교가 훌륭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방에서까지 칭찬이 자자할 때, 그때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사람도 좀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성령을 속이고 땅값 판 것 중에서 얼마를 슬쩍 감추고 베드로에게 갖다 바쳤다가 성령 해방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한참 신났는데 그런 일이 탁 당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오냐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읽어봐도 이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지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판을 내린 것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조금 감추었다고 부부가 그냥 목숨을 끊는다. 좀 심한 판결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반정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용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짓말을 막 하는데 왜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돈이 많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사회? 아닙니다.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신뢰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어떤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신뢰해주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바로 좋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집사님이 권사님, 권사님이 집사님, 평신도를, 그러니까 서로 믿어주는 것이 교회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하는가?
사탄이 제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를 심어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만 파고들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거짓 영을 심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술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살벌한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무한히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흉흉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언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겠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이기겠습니까? 권력이 있어서 이기겠습니까? 단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실 앞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진실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진실하고 거룩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성별되고 진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뭡니까? 파워, 영적인 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신실하고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다 그냥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후에 교회가 얼마나 잘 부흥되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그냥 기운이, 성령의 능력이 잠시 스톱되니까 엄청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냥 교회가 이제 파괴되고 교인들이 막 흩어지고 교회가 문 닫는 그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축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시련 후에 축복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떠나면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니까 이 사탄의 음흉한 계획이 좌절된 후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이 차고 넘치듯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하고 깨끗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거룩으로부터 온다는, 순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험과 고난이 와도
내가 거룩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면 성령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 시련과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런 시련을 이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능력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능력이고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라고 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그 사도들,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소리입니다. 제일 먼저는 지도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 받고 성장한 교회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손으로부터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막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능력, 사랑과 봉사로 섬기는 능력, 겸손과 화해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한 교회,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 능력이 나타나겠지만 교회의 지도자인 여러분들도,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때가 묻으려고 해도 설사 묻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속에는 겸손과 화해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뭔가 영적 지도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 보세요. 베드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양떼들을 돌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재직들, 직분자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축복이 풍성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시련 후에는 여러분 뭐가 판명나는가 하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구분이 딱 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죽음이 오니까 딱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하기 힘듭니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근데 언제 판명나는가?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성령을 모독하다가 죽어서 시체가 돼서 나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못하면 나도 이거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나는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 이야기지만 교회를 지어놓고 어려움을 당하고 건축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좀 괜찮다는 남자들은 다 나가버리고 여자들만, 그것도 젖먹이 그런 거 안고 와서 그런 자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철야하고 금식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역사가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움이나 시련이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굿하고 누구 찾아가보고 기도원에 가서 누구 용한 안수받고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권사님, 집사님 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사람이 결국은 시련을 이기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보고서 성령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뿔뿔이 헤어지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사의 말로 하면 교회에 시험이 왔을 때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더 모였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스렁어스렁 적당히 믿던 사람하고 진짜 믿는 사람하고요, 이제는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기 어렵죠. 야, 그때는 자기는 나랑 비슷했는데 어려움이 딱 당해보니까 저 사람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래.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서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적당히 믿는 것은 옛날에 어려움이 없을 때 교회에서 할렐루야 서로 이럴 때는 그때는 몰라요. 적당히 섞여 살았으니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환연히 달라져.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믿을 수 없고 늘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신앙이 많이 퇴보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믿는, 오늘로서 끝내면 됩니다. 예수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시련이 오고 교회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는 복이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보다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은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처음 땄습니다. 처음 따가지고 차를 딱 사가지고 처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아마 차를 처음 몰아본 사람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남들이 빨리 가더라고 빵빵거려도 겁이 나서 빨리 갈 수도 없어요. 땀을 흘리면서 시내를 들어가 보면요 더 힘들어요. 아이고 뭐 옆에서 샹샹 지나가니까 오금이 졸여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가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앞에서 교통경찰이 휘 서라고. 아이고 이게 다 큰일 났네. 첩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또 이게 딱지떼는 거나.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탁 지뢰컵을 뭐 거기 내리라고 그러죠. 발발 떨면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처음이라서 초보라서 그래. 그랬더니 경찰관이 끌끌끌끌 웃으면서 저기 불 좀 라이트 좀 켜고 다니세요 그러더랍니다. 밤이니까 다른 사람이 불을 팍 라이트를 켜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확 나니까 나는 켰는지 안 켰는지도 너무 긴장해가 초보니까 몰랐어요. 그냥 안 켜고 그냥 막 갔어요. 가니까 경찰관이 불 켜고 다니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차들이 다 불빛을 내고 다니고 또 가로등 불빛이 있으니까 내가 차가 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남의 불빛 때문에 의지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한마디 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네. 성령의 불을 켜고 다니자 그 소리예요. 성령 충만하자.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내 신앙이 자랍니까? 아닙니다. 내 신앙이 자라면 내가 기도를 해야 자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불이 정말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요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시간 때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0년, 1000년 살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로마서에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의 늦잠을 잘 시간은 지났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미 시대적으로는 해가 중천에 뜬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이제는 끊어야 되죠.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오늘 잃어버렸던 내 믿음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믿는 자의 반열에 서서 우리 신랑되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양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좋네요. 세 번째 보니까
백성들의 이 시험 후에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 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양문교회 권사지? 양문교회 집사지? 역시 다르구나. 양문교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뭐 거짓말도 많이 하는데, 양문교회는 여기 있어야 돼. 이 동네에 있어야 돼. 양문교회는.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양문교회는 이 지역에 마땅히 있어야 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책임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 집사, 저 권사님을 보니까 양문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칭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들의 이웃이요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가 교회가 개척하고 올 때 교회 전도하라고 하니까 옆집에 뭐 누구라고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 같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 전도하려고 낮에도 그냥 집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이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한참 기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막 외치면서 누구 엄마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뿅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 교회 집사 되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야,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죠. 우리가 예수 믿는, 왜? 저렇게 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살면 에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소리 듣지만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면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가 정직한 것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자주자주 이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로 잘못된 기초는 여러분이요, 거기다가 아예 아까워서 어떻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들어간 그게 얼마, 세월이 얼마인데, 그래서 계속 그 위에 진리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고 많은 희생이 했다 해도 잘못된 그 기초에는 흘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초에 세우는 것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 잘못된 기초 위에 아깝다고 세우면 세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위험하지요.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도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면, 바람이 불면 내 믿음의 집은 분명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래, 다시 전도하자. 그래, 다시 봉사하자. 그래, 다시 헌신하자. 이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직의 영을 가지고, 진실의 영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성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욱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자연히 전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고 차고 넘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그 성령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선교를 할 수가 있고 또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또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베드로가 다니는 그 길에 침대와 요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비치도록 스치도록 바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걸려서 병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양문교회도,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이런 영적인 근위가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회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교회가 눈에 띄게 구원받은 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교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